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시험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5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mik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니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베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히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루해 보이기도 하는 명단이지만 이 명단 속에 지나간 역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들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때 이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전 상황을 잠깐 소개하는 6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70여 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피부에 와닿았겠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긴 흐름 속에 보았을 때 7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아 보이지만 그 세대를 살아갔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70년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막막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는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패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이 회파된 그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며 정말 말씀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에 의해 고통당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을 여러 오래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불가능하고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던 그 광복의 날이 왔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현대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본국으로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계보대로 구체적 사람들의 숫자를 등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구원의 산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단락에서 신앙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신앙은 지금 처한 상황이 빛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할지라도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참 동의하는 그러한 정의 가운데 한 정의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빛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그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적인데 그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해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 신앙의 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실제적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캄캄하게 한 줄기 빛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면 그 현실을 뚫고 믿음의 세계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체적 명단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 7절 말씀에는 12명의 지도자 명단이 나옵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서 24절까지는 가문 단위로 귀환한 자들 그리고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8절까지는 지역별로 돌아온 귀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 45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손수,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 이 명단 가운데 포함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단지 포로 속의 억압에서 벗어났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46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은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신하 자손들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 완공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때가 솔로몬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를 회상할 수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오늘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신앙 공동체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이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과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감나지 않지만 만약 여기에 포함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명단에 적힌 그 자신의 이름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살아가는 후대들이 보았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처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 많은 방해와 여러 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해내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페이지 묵상 에세이를 넘어 묵상 에세이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반복된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우리의 온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정말 주님 앞에 집중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참 우리의 남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선하게 역사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의 귀한 한 일원으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또한 그러한 마음의 거룩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들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될 때 우리 구역장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고 온 구역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연휴를 통해서 새로운 쉼과 회복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족 공동체를 통해 주 앞에서 정말 새로운 감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저러한 형편으로 여러 삶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정말 주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끌림 받으여 매 순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